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최후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던져준 세 가지 큰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선교의 무대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선교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굉장한 말씀이죠. 첫 번째, 선교의 무대는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 이 갈릴리 이 자그만 마을에서 태어난 시골 출신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땅 끝입니다. 땅 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들고 어떤 이들은 이집트로, 어떤 이들은 인도로, 유럽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이 중국 선교사, 특별히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 허슨 테일러가 중국의 한 소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 그 군중들 가운데에서 리옹파라는 개혁파 불교의 수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갑자기 청중들 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먼 곳까지 여행도 했지만 찾지 못했고, 유교, 불교, 도교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허슨 테일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영국에서 오셨다는데 영국이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백 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몇백 년은 되었지요. 당황해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리옹파가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요? 몇백 년이 되었다고요? 근데 이제서야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줘요? 우리 아버지는 지난 20년 동안 진리를 찾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진리를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좀 더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왜 좀 더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이 대답 앞에, 이 질문 앞에 이 허슨 테일러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이판 선교사로 간 지 17년이 됐습니다. 처음 제가 갔을 때에 선임으로 있었던 선교사님이 고대 사역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이판에는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의 근로자로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다 이제 봉제 공장이 문을 닫았고 베트남, 캄보디아로 다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다가 한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원주민 사역에 대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이 마음을 나눴는데 저희 아내도 같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이판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우리 순종하자 해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5학년, 6학년 된 이 아이들이 야구를 아주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이웃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제가 야구 놀이를 하다가, 저도 어렸을 때 이 동네 야구를 꽤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운동을 하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이 원주민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이웃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우리 원주민 한 형제님이 이야기를 듣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이판에 한국 목사님들이 세우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관심을 안 가져주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원주민 사역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이제는 그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의 선교 상황을 보면은 1980년대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제는 거의 세계에 2만 7천 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 인구 비율로 보면은 우리 한국이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것은 2013년을 기점으로 그렇게 힘있게 선교했던 우리 한국 교회가 주춤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멈춘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좀 부흥하는 이 교회가 이제 멈추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선교지에도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학생 숫자도 이제는 지원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우리 종신신대원만 해도 이제는 몇 해 전만 해도 보통 3대1, 4대1이었죠. 지금은 이제 겨우 정원을 조금 초과할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지원하는 숫자도 아주 급감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역자나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목회를 한다든지 선교지에 간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쌍손을 들고 반대를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럴 때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 선교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힘있게 그들을 후원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4학년입니다. 우리 큰 아이는 이제 대학 마치고 이제 장교로 군대 갔다가 지난주에 제대를 했습니다. 두 아이가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 작은 아이는 아주 목표지향적인 아이입니다. 수많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는 스타일입니다. 그 컴퓨터 공학에서 이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계속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젯밤에도 무슨 대회에 나간다고 계속 새벽까지 그걸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회에서 입상하면은 상급이 500만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네이버의 이제 인턴 과정에 지금 마지막 이제 인터뷰 끝나고 이번 주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도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걔는 성공지향적인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 큰 아이는 아주 다릅니다. 군대 제대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물었습니다. 제대 후에 뭐 할래? 네 계획을 좀 듣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제대하고 1년을 선교지에 가서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선교사님의 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아주 다양한 재능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벌써 우리 공예배에 드럼을 시작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예배 찬송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원주민 영어예배 찬송 인도자로 헌신했는데 음악 악기를 비롯해서 영어, 수학도 굉장히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선교제 가서 1년 동안 선교지에 있는 NK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또 현재 아이들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들을 기부해서 헌신하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에게 참 장하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한편 마음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제 마음에 스스로 들렸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참아 못했습니다. 언제 취업하려고? 주위에서는 취업하겠다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너무 다들 난리인데 우리 아이는 그건 다 내려놓고 일단 선교제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1년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군 생활하면서 조금 모았던 그 돈, 그 선교제 가서 다 써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못 하려고, 어떻게 시작하려고, 라는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우리 아이에게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었고 하나님께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맡깁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헌신한다면은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 앞에 부름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저에게는 참 자랑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도 몇 교회 안 되고요, 후원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섬기는 교회는 일찍부터, 우리 김정수 목사님은 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선교에 대해서 열정적인 그런 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선교에 대해서 많은 힘을 쏟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이 단기 선교팀이라도 조인하셔서 선교지를 방문하시고 직접 가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선교지에서 기부할 수 있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가 어딜까요?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안산시, 화성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도 온 세상의, 온 천하의 한 파트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자각해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 그곳만이 땅끝 온 천하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그 땅끝의 한 부분이고 온 천하의 한 부분이므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여러분들끼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무대를 온 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선교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민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여러분, 선교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만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서는 민족이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은 이 땅 열방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신분이나 제한된 지역만이 아닙니다. 모든 만민, 모든 족속입니다. 사이판은 사실 선교사로서 메리트가 없는 곳입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이판에 잠시 관광만 갔다 오신 분들은 와, 환상적인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이판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80년대 같은 90년대 같은 아니 그 전의 삶처럼 아주 낙후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판은 선교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사이판 선교 저도 가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죠. 그러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결국은 하나님과 항복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각각 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선교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사이판에 선교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좋은 곳에서 사역하시네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헌신했을 때 내가 만약에 선교지를 간다면 정말로 그런 아프리카 깊은 오지 같은 곳, 우리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각 다르시더라고요. 사이판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사이판 세계 선교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 그리고 사이판 원주민 짜모르, 캐로리안, 그리고 이 나라 섬에서 온 태평양 그 수많은 섬이 있는데 그 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얍 족속, 보나페, 빨라오 족속, 축기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민족이 모여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다민족 교회 사역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용할까요? 조금 시끄러울까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까지 달려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국적은 다르고 우리들의 문화는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은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세요? 근데 서로 하나가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민족을 무시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그 원주민들, 중국 사람들을 무시한 경향이 꽤 있고, 같은 원주민들 중에서도 짜모르인들은 캐로리안을 무시하고, 이웃나라 섬에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무시를 당합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우리 한인 사역과 우리 영어 원주민 사역 그리고 중국인 사역을 함께 해왔는데, 우리 한인들도 그때는 숫자가 꽤 있었죠. 지금은 이제 제가 한인 사역을 스탑하고 원주민 사역과 중국인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작은 예수님에게 작은 예수라 생각하고 원주민들을 섬겨달라고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권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원주민들이 우리 한인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이 여러 번 있어요. 쉽지 않지만은 주일날마다 따뜻한 우리 정심을 준비해서 우리 작은 예수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따뜻한 정심을 우리 대접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원주민들을 섬깁시다 해서 이 정심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떤 한 우리 여집사님이 배식을 하면서 조금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훅 뭘 던졌는데 우리 원주민 한 자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전해진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원주민들, 중국 성도들 냄새 난다고 자기 차에 안 태워버리고,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각각 다른 민족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긍정적인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는 이미 수많은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느끼는 차별과 무시 심각합니다. 저도 17년 전에 사이판으로 선교사 나가기 전에 인도와 이 방글라데시아 그리고 네팔에서 온 근로자들을 좀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 저 남양주에 올라가면 그쪽 산 밑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해 보면은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차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면서 한 형제가 했던 말, 폭탄이 있으면 터뜨리고 가고 싶다, 그런 말까지. 시간이 꽤 지나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도 차별이 참 많습니다. 저는 사이판에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것 좀 가꾸기도 하고, 특별히 저는 개와 닭을 키우는 걸 좀 좋아합니다. 닭을 키우면서 참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이 달걀을 받아 먹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계속 달걀을 받아 먹다가 이제 닭이 품을 시기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잘 안 받아 먹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이제 암탉이 달걀을 품습니다. 한 번은 6개를 품었는데 5마리가 깨어나고 달걀 하나가 안 깨어났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층이 있는 위에 그 처음에 그 닭이 품었는데, 제가 자꾸 아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저는 닭도 우리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음식 남으면 다 닭을 주고 우리 강아지를 줍니다. 근데 이 5마리가 깨어나서 밑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밤에 잠을 잘 때에 이 암탉이 5마리를 품어서 이제 밤에 이 날개로 품잖아요. 날개 속으로 다 5마리가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2층에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한 마리가 이제 남았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놔두면은 골마 없어지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제가 생각하다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등을 만들어서 부화시키겠다고 이제 이렇게 제가 환경을 좀 만들어 줬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키우다가 이제 어미 닭이 있는 우리 속에 그 병아리를 넣어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어미 닭이 그 6번째 들어온 병아리를 계속 쪼아버리는 거예요. 쪼아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톨이가 된 거예요, 외톨이가. 그래서 저렇게 놓으면 제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한 마리를 다시 이제 제가 가지고 오고, 그리고 5마리 중에서 1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박스 안에 우리 방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친구로 만들어줬어요. 2마리가 한 일주일 정도 좀 넘게 이제 같이 친해져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자라니까 다시 이 2마리를 함께 우리 안에 넣어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미닭이 이 2마리를 또 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마리 다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에 잠잘 때 그 암탉 날개 속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자고 따로 자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어느 날 지났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죽어 있어요.
들쥐가 있는데 굉장히 큰 들쥐가 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죽었어요. 병아리 두 마리가. 좀 더 이 어미닭이 품어줬으면 이 두 마리 아이들이 살 건데 죽은 거예요.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품어주는 것이다. 좀 더 품어주면 살아나는데, 좀 더 참고 품어주면 깨어나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쪼아버려요. 쪼아버려. 우리 현실로 이야기하면 너무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키우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품어주셔야 돼요. 쪼지 마시고. 쪼면 쪼을수록 우리 아이들이 죽어요. 인성이 죽어요. 상처를 받아요. 우리 큰아이는 아주 믿음의 모범적인 아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만나고 우리들을 본 이웃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 아이를 키웠냐고. 근데 둘째는 완전히 달라요. 둘째는 우리 둘째 아이를 보고 겪고 그렇게 첫째 아이처럼 칭찬해 주는 이웃들이 없어요. 청소년 때는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우리 아내가 우리 작은 아이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아이를 쪼으면 쪼을수록 아이는 튕겨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바꿨어요. 품자. 기다려주자. 지금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2주째 우리 작은 아이랑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자그마한 방에 있어서 거기서 같이 거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기다려주고 품는 거. 그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라는 게 답이에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 쪼지 마세요. 튕겨나가요. 좀 더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세요.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 좀 더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성도들 있잖아요. 담배 냄새 풍기고 온 분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좀 술 냄새를 풍기고 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기다려주고 조금 품으면은 여러분 놀랍게 그 사람이 어느 날 일꾼이 돼요. 저희 중국 성도들 중에 짜오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아들이 사이판에 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주례를 해줬죠. 그리고 아이 2명을 낳아서 딸 2을 키우고 있는데 이 딸을 돌보려고 중국에서 왔어요. 젊었을 때 공산당원이었대요. 그 가족이 교회 나오니까 이 손녀들을 돌보고 교회를 따라왔어요. 근데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중국에서 교회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공산주의니까. 그래서 겨우 아이 조금 이렇게 돌보고 밖에 나가서 저 뒤쪽 가서 담배 피고 있더라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씩 더 길어지더니 한 3년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례 받을게요. 세례 받을게요. 그러더니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자보다 요리를 훨씬 잘하는 거 아시죠? 네. 이분이 굉장히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 성도들 대표로 해가지고 주방을 책임지는 성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한 6년 됐나요? 올해 제가 그분을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제 마음은 굉장히 기뻤어요. 네. 자기 공산주의자고 전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전혀 복음을 안 받아들일 사람처럼 보였지만 조금 쉬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듣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 마음이 열려서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일꾼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의 우리 리더들, 그에게 조금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좀 참아주시고 좀 더 품어주시고 좀 더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일꾼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서도, 여러분 식구들 중에서도 초보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good news라고, 좋은 소식이래요. 중국어 성경에서는 부인 해가지고 복된 소식이다, 이런 말로 해요. 이건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치료약이 개발되어지고 백신이 개발되어진다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모든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의 가치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슨 테일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어느 날 D.L. 무디와 함께 미국에서 큰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어라 바람아, 그분의 이야기가 바람에 날려 전해지도록. 찬양이 끝나고 단상에 오른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결코 복음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랑의 이야기가 세상 어두운 곳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위대한 선교 명령에 순종하려는 우리 같은 사람이 그것을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결코 복음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그 복음을 들고
가는 헌신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우고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제가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 것은 우리 섬기는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 한국교회에 선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 선교회를 향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저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저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까지도 우리 섬기는 교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보이지 않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압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모아주신 우리 중직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곳을 복음화하고 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고 하나님 더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당만 세워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더 헌신하고 발로 뛰고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을 떠나 선교지에 직접 가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도 그 천하 땅끝 한 땅끝이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자각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선교, 그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어떻게 해서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까지 사이판에서 다니고 대학을 한국으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월드 미션 거기에 매달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월드 비전.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매달 제가 한 달 30만 원 용돈을 보내줬었는데 거기서 그 용돈에서 구분해서 선교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야, 그 마음이 너무 귀했어요. 근데 한편 마음속에서는 아빠가 보내준 돈으로 제가 나중에 자리 빼서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벌써 꽤 됐죠. 대학 4년, 군생활 3년, 한 이제 7년, 8년 돼 가는데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작은아이 이번에 와서 함께 지내면서 집 방에 갔더니 그 아프리카 원주민 아이의 한 사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이건 무슨 사진이니? 그랬더니 자기가 이 아이를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얼마의 기부를 하고 그 마라톤 5km 마라톤을 뛰었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선교사 아들로 자라 사이판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 선교의 마음을 갖고 그 아이들을 품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품고 자기들 책상 위에 그 아이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나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어요. 저희 큰아이가 결혼을 하고 선교사님 딸하고 결혼했거든요. 작년에 사이판에 왔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아, 나중에 네가 이제 직장을 가지면은 너도 선교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그래서 나만 하지 말고 우리 그 장인어른도 저기 러시아권에서 선교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도 후원하고 우리도 후원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그쪽은 벌써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근데 바로 한국에 돌아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10만 원씩 선교원을 하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비중을 좀 두시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큰 업적을 못 남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의외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보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발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지금보다 5년 후가 10년 후가 더 소망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김정수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귀한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섬기는 교회가 더 힘있게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사역에 전력해 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더 크게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